불교에는 선종, 교종 이런 개념이 있죠. 뭐 크리스천이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이 예수 믿는 것도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것만큼 찰지게 비교를 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종은 어떤 깨달음을 한 번에 빡 받고서는 하고서는 이런 것이 선종이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교종은 그 경전을 통해서 경전을 정말 열심히 빡세게 막 읽고 파헤치고 해가지고 나중에서 이게 진리였구나 이렇게 하는 방식.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예수님 믿는 거는 어떤 방식이 나을까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서 이렇게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주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꼭 이게 더 나을까라는 이런 좀 질문? 이런 것도 또 무슨 세속 교육처럼 해가지고 교과 쓰듯이 이렇게 나름 장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를 향해, 예수님 향해 가는 길은 조금 좀 디테일할 수는 있으나 좀 느리거나 뭔가 그러니까 좀 잘못 찍거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근데 반대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르다 보면 이게 올바른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이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이런 일도 생기더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요새 뜨고 있는 게 무슨 독립심리애교, 킹제임스주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원래 인기 있었던 게 장로교였죠. 예장 통합이니, 예장 합동이니, 뭐 기장이니 이런 것들. 근데 요새 뜨고 있다는 킹제임스 사단, 그 독립심리교회 그쪽은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자라는 그런 취지. 근데 참 모순이 많아.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자 그러면은 일단 지구가 평평하다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그 킹제임스를 교재로 쓰는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걸 번역하신 목사님들 가운데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인간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백신이나 아니면 베리칩 이런 것들은 얘기를 잘 안 해. 왜냐하면 백신, 베리칩은 성경에 안 나오거든. 짐승의 표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말장 안에 그 비겁함 이런 것들이 딱 눈에 보이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백신 하나 때문에 전 세계를 다 뒤집어 놓았는데 그런 백신에 관한 그런 계시록이 없을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의 상황을 예견한다면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백신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은 말씀하지 않을까? 있습니다. 네 군데 구절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상 밖에 있으리라. 복술 점술가들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팔마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같은 단어, 복술, 점술과도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척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해석이 안 됐습니다. 복술, 이것이 만국을 미혹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십시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술은 점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세상에는 점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점을 치겠죠. 그러나 만국을 미혹할 정도로 점을 치는, 그래서 점치는 일로 온 세상 사람들의 미혹을 당하는, 이거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백신이 나온 뒤에 이제 그것을 뚜렷하게 본 겁니다. 먼저 똑같은 단어지만은 요한계시록 21장을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복술로 나와 있는 단어가 팔마키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점술가들도 팔마키온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팔마키온이라는 뜻이 뭘까? 헬라 컨콜던스의 스트롱 사전을 보면 팔마코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살자입니다. 포이즈너. 독을 주입해서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단어의 퍼스트 미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팔마코스는 독살자입니다. 독을 주입해서 죽이는 자입니다. 두 번째가 소서러는 마법사입니다. 그리고 매지션은 마술사입니다. 첫 번째 미닝이 독살자입니다.
파르마코스 내용을 보십시오. 약을 사용한다. 그 약을 통해서 사람을 일루전은 환상, 착각인데 환상과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게 파르마코스입니다. 파르마코스의 형용사가 팔말콘입니다. 팔마콘은 독약, 그리고 독약을 집어넣는 자, 이런 뜻입니다. 파르마코스에서 영어의 파르모시가 나왔습니다. 약국 한 귀퉁이에 있는 조제실이 파르모시입니다. 백신에 관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포이즈너, 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을 지휘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파르모시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또 그 살인과 파르모시와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으더라. 이거 맞고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너희 상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가 독을 주입한 것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지금 전 세계가 미혹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팔모시들, 독을 주입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팔모시,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 유명한 팔모코스라는 단어는 갈라디아서에도 또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이 바로 팔모케이아입니다. 육체의 일 가운데 이 팔모케이아를 맡는 사람이 육체의 일입니다. 그것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과 동격인데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든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런 파르마케이의 소설이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최근에 겪어서 어떤 그 대중문화와 그리고 그 권력관계들 그리고 상인들이라는 표현, 상인들이 뭐야? 돈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바로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지금 술 취함과 방탕함이 들어있는데 또 이 구절 가지고선 이거 봐봐 술 취함과 방탕함 술 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 써있잖아.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 써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그 악한 영이 뭣도 모르는 개돼지들에게 가하는 그런 데미지들, 그러니까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테크닉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설명이잖아. 그 가운데서 술 취하고 방탕함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쏙 뽑아가지고 술 취하고 방탕 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하는 놈들 대부분 술 먹고 방탕하고 대부분이 여자 끼고 술 먹고 있고 대부분 그런 짓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그게 딱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그 어디서도 술 취한 방탕함 이렇게 말씀하시지 술 자체에 대한 어떤 막 죄악, 아니 인간이 죄인이다 보니까. 그 정도는 말씀하신다고. 그냥 사도 바울도 사실 디모데오 얘기하면서 막 술 얘기도 하고. 아니 왜 도대체가 니들 판단대로만 얘기하려고 하네 대체. 그럼 이 가운데서 분명히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 죄 가운데서 그 거짓말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나 어제 한 4시간 잤는데 그중에 나 3시간밖에 못 잤어 2시간밖에 못 잤어 그렇게 거짓말 한 적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 만나기 싫어가지고 나 이 사람 진짜 만나기 싫어가지고 나 오늘 약속 있는데 약속 사실 없는데 약속 있다 그러고 이게 거짓말 한 적 없어요? 그런 거짓말 안 해봤냐고 딱 띄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중에서 손가락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해요.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돈과 권력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합집산 돼가지고 이 개돼지들을 속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속은 개돼지들은 역시 그들 밑에서 아니면 돈 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99%의 사람들이 지금 넓은 길을 택하고 있고 우리 같은 이런 흔히 얘기하는 음모론자들을 비웃고 있고 그들은 이런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그런 특색들이 발견이 되면은 미친 듯이 물고 뜯을 그런 준비가 돼 있단 말씀이야. 이 나라는 딥스테이트가 계획해서 만든 그런 딥스테이트 국가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에 그리고 복음 전파가 됐죠. 이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가스라이팅 위주로 되겠다는 얘기야. 어차피 인간이 지게 될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가 이런 것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 목사들의 혀를 통해서 그 뱀 같은 그 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연히 해왔겠지.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신앙을 갖는 기본적인 그런 국룰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수결이라고 생각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는 누가 술 먹고 욕하면서 그렇게 야 부처 믿지 마라 씨발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죄인 거야. 최후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 나중에 가시게 되면은 야 내가 의인 부르러 왔다고 안 하고 죄인 부르러 왔다고 했잖아. 이 자유의지 충분히 발휘해가지고 복음 전파 마지막까지 하려고 했어 안 했어? 너 오히려 그 사람들 저주했지. 지옥 갈 거라고 저주했지. 이런
이런 말씀 안 들을 것 같아요.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믿게 되면서 이 내면의 고통, 영적인 고통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미안하지만 조금 곱상하게 믿음 생활 하시는 척해 갔던 분들이 말씀들 너무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술이든 담배든 심지어는 뭐 강간이든 이런 문제들까지도 전부 다 그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회초리 드시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혼내키고 그러실 문제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 말씀에도 사실은 이렇게 질책하고 훈계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성경 말씀 몇 절에 나와 있으니까는 그게 무슨 절대 법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아니 왜 진짜 범죄는 얘기하지 않냐고! 정치인이든 의사든 목사든 교수든 그 어떤 뭐 과학자든 그 어떤 높은 놈들이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뭔 말 하면은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구나 하고서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따를 그런 개들이 조장이 많다고. 근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99%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움직여진다고. 그게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거짓말하고 그 개 같은 놈들이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라고. 근데 거기서 탁 술만 뽑아가지고 이거 하면 지옥 가. 최근에 계속 올렸던 영상들이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왜 속기 좋게 창조하셨냐라는 거. 이거 어떤 첨단적인 부분들도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 생활하는 부분들도 뭐, 그리고 성경 말씀 해석하는 부분들도 뭐, 그 에녹이 어떤 쪽에 에녹이 있고 저쪽에 에녹이 있고 또 어느 쪽에 나하마가 있고 저쪽에 나하마가 있고, 그런 어떤 속기 좋게 만드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뭔 말이 딱 나오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서 이거 안 들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냥 프레임화 쳐버리고 그거를 해왔던 게 신학대에 나온 그 권위자들이었단 말씀이고, 그 사람들이 문제는 네로나 유로 전부 다 가증한 회치한 무덤이란 사실이 전부 다 밝혀졌단 말씀이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아드님을 내리시면서 그 절대적인 기준인 예수님을 내리시면서 그 예수님도 사실 술을 드시게끔 하셨고, 또한 그 혼인잔치에서 술을 잔뜩 베푸시는 그런 사건도 있었었단 얘기야. 그래서 싸움 투성이란 얘기야. 예수님은 그래서 그냥 불을 가지고 오신 거야. 그것 때문에. 저도 애들 가르쳐 보니까 알 것 같아. 그리고 애들을 직접 키워보진 않았지만 애들끼리 분쟁이 나서 서로 싸움을 하니, 그러면 야 뭐하는 씨야! 뭐 혼내고 그러면은 제가 먼저 그랬어요. 그러면 서로 A와 B가 서로 싸우겠지. 근데 그 가운데서 나중에 성공하게 되는 애들이 대부분이 좀 더 악한 애들이고 가스라이팅에 능한 애들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거기서 지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그냥 짜지고서는 그냥 그래요 막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기싸움이라는 게 그 부분이고, 여러분들. 우리 애 기죽이지 말라는 이런 얘기 있잖아. 근데 진짜 개새끼들인 거야. 그렇게 해서 나중에 높은 데에 올라간 놈들은. 그러니까 분명히 너도 잘못인데 제가 죄인이야라고 이것을 그 목사라는 엘리트 계층들이, 왜냐면 지들은 높은 자리에 이미 올라가고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 말씀 통해서 몇 장 몇 절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정죄하면은 자기가 높아지거든. 맞잖아. 저도 지금 유튜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근데 지금 그 전통적으로 예수님 따르던 그 사람들과, 그리고 저같이 지금 이단아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충되고 있는, 상충이라고 해야 맞나? 그죠. 서로 충돌하는데 상충 맞죠, 그죠? 상충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그래서 욕할 거 욕하고 아니면 지적할 거 지적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는 왜냐면 그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을 통해 가지고 술 먹지 마라 어쩌고 막 그런 걸로 지금 가스라이팅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진짜 큰 죄는 건드지 못하는 사람이 왜 대체 이런 얘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술을 드셨는데 왜 대체 이 얘기를,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 뭐 돼? 너 목사야? 너 전도사야? 너 신학 때 나왔어? 뭐 이런 걸로 가스라이팅 하다는 얘기.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요. 저는 세속의 자격증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세속의 자격증이 사탄의 것이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며,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등 돌리고 있고요. 뭐 욕을 하든 술을 먹든 관계없이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얼마든지 응원할 것이고, 예수님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하나 예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건 있어요. 저한테도 지금 조금만 자제하라. 그 정도는 있어요. 얼마든지 나중에 구원 받는 백성으로서 받아는 드리겠으나 좀 네 주변 사람들이 좀 병신들이지 않니?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본인들이 병신들인지 모른다는 얘기야. 너희들이 매일같이 보고 있는 텔레비에 나오는 그 유명한 뻔지르르한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이 온갖 몹쓸 짓들을 해왔다라는 것을 사탄이 이렇게 보여줘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 병신 새끼들. A도 죄인이고 B도 죄인이니까는 그래도 조금 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권력을 등에 업은 사탄의
그 권력을 등에 업은 그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덜 병신들이고, 그 흔히 얘기하는 뭐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뭐 이런 것들조차도, 심지어는 그 강도조차도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스템 가운데서 저는 보수도 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 보수 세력들이 서로 규합하고 야합하고 해가지고 집값 올려가지고 그 자본적으로 얼마나 탄압을 해왔냐고, 지금까지. 그건 또 인정 안 하지, 보수 세력들이 또. 그러니까 약간 예수님 보는 거랑 딴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지키는 거고, 예수님 말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눈에 들보를 보라는 얘기가 남의 눈에 티끌 보지 말고, 흔히 그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놓고서는,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없는 사람들이 죄 지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역시 없는 놈들이 이래서 문제야라고 이렇게 또 프레임 맞히고 이런 그 보수애들 있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되게 싫어하시겠죠, 아마도. 그냥 뭐 진보 보수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아니 진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본인도 진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복음 전파에 몰빵하고 자기 막 그 재산 축적 관계없이 진짜 돈 다 쏟아붓는 분도 계시고, 사마리아처럼 그렇게 막 진짜 없고 힘들고 그렇고 그런 것들 다 주목하고 이런 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그 사람들 주목하면 내 시간 써야 되고 내 돈 써야 되고 그것 때문에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사람 되게 많이 있잖아, 솔직히 말씀해서. 그잖아요. 최근에 이충근 목사님 영상 좀 봤었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는데, 근데 엄마한테 와가지고 그래도 와서 안부도 물어보고 그런 작은아들이 낫냐, 아니면은 큰아들은 새끼도 낳고 그러는데 새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뭐 나는 그냥 돈 그냥 이렇게 벌어가지고 돈 좀 찔러 드리고 이렇게 이것저것 좀 선물 사드리고 이렇게 하고, 큰아들은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낫냐는 얘기야. 근데 그 큰아들이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부자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그 아버지한테 돈 바치고 선물 바치고 그러면 그게 장땡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아무리 이렇게 자본화되어진 사회에서조차도 사실은 그냥 가서 좀 안부도 묻고 얼굴 보고 서로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어떤 그 돈보다도요. 맞잖아, 여러분.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알잖아, 이제. 전에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좀 후원금도 좀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근데 뭐 먹고 살 만큼 막 대단히 풍족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진짜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똑같은 돈을 가지고 누렸던 것이, 지금 예전 와이프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그 차이가 너무 크다고. 뭘 먹어도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맛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그냥 하나님 주시는 그 호흡이라는 그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거 알리라고 저 유튜버 시켰고요. 그리고 와이프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궁극적 문제예요, 여러분. 아니, 내 새끼가 돈 많이 바치고 그러면 내가 내 삶 유지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새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새끼를 또 낳았어, 그러면 안고 싶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그 돈을 환산하지 뭐, 아니 뭐 용돈 찔러주고 이런 거야 뭐 그냥 관례처럼 원체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안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아이고 뽀뽀하고 싶고 그잖아, 맞잖아. 근데 지금 마귀들은 지금 그걸 뭘로 이렇게 만들어놨냐면은, 그거 잘못하면 이제 아동 성폭행 뭐 이런 걸로 갈 수 있다. 막 씨발 개새끼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기본적인 그 알고리즘이라는 걸 다 틀어놔버려서 개자식들이. 솔직히 지금 여러분 존나 공감하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 내장으로 이렇게 내장 메모리를 심어주신 그걸 통해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계시죠. 근데 또 내일 일어나면은 그 마귀들이 찔러놓은 그 어떤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야 돈이 그래도 최고야. 그게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부모든 자식이든 그 사탄이 만들어놓은 그 프레임에 다들 낚여가지고 진짜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다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돈이 최고야 하면서. 근데 돈에는 어떤 그 생명력이나 그 하나님 주신 호흡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냥 공허가 가득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돈을 존나게 열심히 벌어봐야 뭐해. 언젠가는 어차피 뒤지는 다 그잖아. 돈을 갖고 뒤지든 돈을 안 갖고 뒤지든 다 똑같이 뒤지는데, 근데 돈을 좀 갖고 뒤지면 그래도 내가 그 죽는 순간 조금 더 늦출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좀 희망? 그게 사탄 거라고, 그게. 근데 요새 뜨고 있다는 킹제임스 사단, 그 독립침례교회 그쪽은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자라는 그런 취지. 근데 참 모순이 많아.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자 그러면은 일단 지구가 평평하다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그 킹제임스를 교재로 쓰는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걸 번역하신 목사님들 가운데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인간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백신이나 아니면 베리칩 이런 것들은 얘기를 잘 안 해. 왜냐하면 백신, 베리칩은 성경에 안 나오거든. 짐승의 표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는 그 말장난에 그 비겁함 이런 것들이 딱 눈에 보이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는 다 볼 거 보면서 성경, 그 영어 킹제임스 그런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내가 번역하고 그 성경을 쓰고 있다라는 그 어떤 그 단물, 그건 내가 빨아먹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을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음모론자들이 맞는 얘기하는 거 평평지도 맞는 것 같고 백신 맞으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렇긴 한데, 내가 그걸 또 공격을 하면 저 킹제임스를 따르는 그 목사님들의 권위를 또 무시하는 게 되잖아. 그런 좀 이상한 게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눈치를 보는 데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여러 가지 장르들이 나오더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전 합동이나 뭐 통합, 뭐 기자, 뭐 이런 것들 예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WCC 문제냐 아니면 뭐 옛날 신사참배 뭐 찬송 했냐 안 했냐 그런 문제들로 전부 다 분열된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의 눈치를 보냐 안 보냐 그 문제였단 말씀이야. 그런데 메로나 이후로 그동안 자격증도 없고 목사도 아니고 뭐 저도 아니고 저도 아니던 놈이 한 대 등장해가지고 학원 강사하던 놈이 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갑자기 무슨 소아성인이 아데르크롬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갑작스럽게 이거를 또 수요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또 하나의 장르가 탄생을 한 거야. 이건 뭐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장르를 탄생시킨 모든 인간들이 사실은 전부 다 비판의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비판의 대상이 됐었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선생님 술 먹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불자인 외숙모를 전도하는 그거 가지고 역시 논란이 되게 많았죠. 일단은 그 영의 충돌이라는 거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불교를 믿는 사람이 그런 충돌이었었고, 그 가운데에서 욕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뭐 술 먹고 막 그랬어 물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아까 불교의 그 교종처럼 이렇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교리화해서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주죠. 그렇게 믿어오셨던 분들은 당연히 욕하죠. 뭔지 알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신앙에 대해 갖고 있는 그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또 신앙 대상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신앙을 올바르게 하는 그런 올바른 이미지 따위가 없어요, 여러분. 최소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래야죠. 그런 당신들이 믿는 그런 그 틀에다가 그 어떤 신앙을 껴맞추지 말라고. 왜냐면 그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그게 좀 되게 다이나믹하고 되게 좀 이상해.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드레나크롬 애들 문제 이거 가지고 막 뒤집어지고서는 진짜 그동안은 뭐 가라 신자다가 가톨릭 신자다가 갑자기 막 오징어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이게 새로운 장르인 거야. 완전히 새로운 장르이고 아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장르인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악한 놈들이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기반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장르도 아니야. 그냥 원래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것들이었고, 아까 시작부터 교종선종 얘기를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여러분 말씀이 분명 써 있잖아. 이 땅의 통치자가 어떤 놈이야? 사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알고는 있었잖아. 교리 공부하듯이 알고는 있었잖아.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이 세상에 악마한테 물들어 있었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 전부 다 돈과 권력과 명예로 전부 다 이어진, 그러니까 거짓말한 놈들이었어. 지구는 평평했고 그 지구가 둥글다고 외치는 그 헐리우드 영화든 뭐든 교수놈들이든 뭐 학교 스님들이든 뭐든 전부 다 그냥 위선자들이었다는 얘기, 전부 다 개새끼들이었다는 얘기, 전부 이 모든 권력과 이 돈들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이 전부 다 거짓말을 바탕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야. 그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건 장르? 성경 말씀 중요하다니까? 근데 말씀으로 봐도 그렇고 메로나 이후에 실제로 있었던 이런 혹하는 깨달음을 봐도 그렇고, 근데 뭐가 쉬웠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독파해가지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세상 전부 다 마귀 바치고 똥바치다라는 그 말씀드리잖아. 근데 그거를 말씀만 열심히 파가지고 그거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그동안 전통적인 내가 이미지화했던 그런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한테는 제가 좀 되게 믿고 좀 짜증나나 봐. 아이고, 머리 스타일 좀 잘 안 나왔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주장하는 예수님 믿는 장르는 내가 따르기에는 솔직히 이거는 뭐 저를 따르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냥 눈앞에 사타니스트가 있어. 이 새끼들이 지금 애기들 따먹고 막 지금 까죽밖에 죽이고 있어. 눈앞에서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자 요한 1서 몇 장 몇 절 막 먹고 하고 로마서 몇 장 몇 절 우리 사무엘 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황 판단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예수님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 이럴 땐 교종이 맞아, 선종이 맞아? 그러니까 비유를 자꾸 붙여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너무 찰진 비유라서 그래. 대부분 종교 생활을 해왔던 그 가증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교종에 해당되는 말씀이야. 여러분 살아온 흔적에 따라서 그리고 영적인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해봤냐 안 했냐 여기에 따라서 그 보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죽어서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도 성태님이나 저 같은 뭐 이런 이렇게 한 번에 억 하고 들어온 이런 사람들은요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그냥 알고 있어. 그러니까는 당신들처럼 뭐 이렇게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면 지옥 가면 돼 이런 게 아니야. 씨발 좆된다 병신 새끼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원리가. 그러니까 왜냐면 일반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보여야 돼.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 아니면 누가 이런 거 보이는데 지금 마지막 때. 그래 맞아. 새로운 그리스도교회 장르고 치자. 근데 그 장르 이름이 뭐야? 케비스파크 교회야? 전 죽어야 돼. 그러면 그냥 좁은 길 교회라고. 좁은 길 교. 예수님 교라고. 예수님 교.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님 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 통해서 얘기하고 이런 거든 예수님한테 그런 권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씀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다 해서 그런 뭐 헬라어로 그 케리그마라는 용어가 있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그 느낌들이 상충해 예수님 말씀하신 거랑 그 상충해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술 먹지 마라 예수님 먹었는데? 그렇잖아. 그동안 전통적으로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노아가 술 먹고 이렇게 알몸으로 자고 있을 때 함이 그거 막 꼰질러가지고 정말 했잖아. 누가 저주받았어요? 술 먹은 게 저주받아? 아니면 그거 가지고 막 지랄지랄하게 저주받아? 성경을 그러니까 지 꼴린 대로 막 성경 해석을 막 한다니까 다들. 그러니까 말씀이든 인생이든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말씀 몇 장 몇 절에 쓰였으니까 이건 무조건 진리래. 그러니까 그래서 욕먹는 거라 목사님들이. 그러니까는 고민이란 걸 별로 안 해봤어. 지금 막 캄보디아에서 애들 막 고문하고 이러고 있잖아. 일단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먼저 우러나오는 정답 아닌가? 물론 이것도 저도 이제 나중에 뭐 정치 진보니 보수니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진보 정권이 만든 어떤 그런 폐악해가지고 이런 걸로 또 내분 일으키고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느낄 건 느껴야 될 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세월호 때 또 촛불도 들었어요. 근데 다 마귀들의 계략이 전부 다. 근데 마음이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게 답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우리 인간은 분명히 어떤 통증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남들의 통증을 공감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사마리아인 그 얘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들이고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건 뭐지? 내 마음에서 읽혀진 이것은 뭐지? 하다가 그러다 몇 장 몇 절 찾아보고 이거였구나. 이런 식이란 얘기야. 이게 좀 더 빨라. 성경 전반적으로 율법이란 것도 결국은 어떤 거울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이 없으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지 못할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간관계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그잖아요. 넌 지금 네가 어떤 모습인지 전혀 모르지 안 보이지 이렇게 싸우잖아. 특히 부부들 그잖아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죄인들이고 다 병신들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정죄한 거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요. 막 그 유명한 막 뭐 조술 까니 안 까니 막 영적인 족가는 게 낫니 막 할래도 사실은 그것도 말 이렇게 하니까 또 경박해 보이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테레오 타입이 그런 어떤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일반적인 형태 그 벗어나니까 또 이단아처럼 보이잖아. 그잖아. 할래가 족가는 거지 뭐 안 그래? 아니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무슨 사극톤으로 이것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뭐 이렇게 했을까요? 다 벗은 몸이니까 대단한 이것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겠지. 그러니까는 인간이 어차피 먹고 싸고 똥 싸고 떡치고 뭐 그런 어떤 짐승적인 것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따로 분리할 수 있고 나는 거룩한 그 척을 잘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야라는 그런 거 지금까지 그걸 꾹 눌러 여러분들이 믿어왔단 얘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오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러니까 환란이든 뭐든 겪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신 분들이 지금 그 말씀에 계시록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뭐 차든지 덥든지 그 둘 중에 제대로 확실하지 않으면 토해버릴 거라고 하시잖아. 그 말씀 왜 하시겠어? 계시록이 영어로 revelation 드러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모르고 이렇게 멍청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난 그냥 예수님 믿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들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그들의 어떤 네피림의 씨앗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싹 정리가 되면서 지금 이게 지금까지 이런 거였구나라는 게 정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드레노크로민이 막 뭐 처음 카보디아 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또 온갖 뭐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무슨 점잖은 척하고 막 그런 크리스찬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쟁하는 전사들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신앙생활 잘못하고 여러분들 진짜 이런 정말 중요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다 나중에 최후 심판 때 통과한 뒤로 지옥 떨어지게 되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막 온갖 쌍욕하고 지랄질 할 거야. 이럴 거예요 다들. 이거 나만 보여요? 제가 뭐 지옥 갈 영혼이라서 이게 보이는 것 같아?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옥 갈 영혼이라서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아?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어떤 거울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잘 느껴보시라고. 그리고 정말로 제가 이단하고 제가 진짜 지옥 갈 사람처럼 느껴지신다라면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하나님 저는 케미쌤 죽어서 가는 데랑 저는 반드시 다른 데로 갈 거예요 라고 다르세요. 저는 지금 제 주변에서 남들이 뭐 이런저런 실수하고 운전 실수도 하고 뭐 또 하고 막 옆에서 막 담배도 피고 막 그러면 그냥 막 그러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저 사람 죄인이네 이렇게 안 그래요. 누구들처럼 그렇게 막 술 먹고 누가 소리 지른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네 그거 못해가지고 특히 조금 이제 막 저도 유튜버라고 얘기하기가 좀 쪽팔리긴 했는데 이제는 2,000명 넘으니까 좀 할만하다. 근데 좀 유명해진 사람한테 그러니까 더 재밌잖아 그잖아. 좀 그거 하고 싶은 거야 다들. 그러니까 내 정당성을 좀 인정받고 싶은 거야 솔직히. 그동안 내가 그리스도교의 장로로서 이 정도 이렇게 믿은 그런 거 있었는데 갑자기 소아성인 아드레코놈 이런 거 얘기를 못하면 그건 정말로 그거는 정죄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니까는 갑자기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천국 갈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은데 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1대1이라고. 예수님과 나 1대1이라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들 밀려왔으면 그 뒤로 생기는 어떤 감정 처리나 이런 것들 저는 그냥 좀 도와드릴 뿐이야. 제 안에서 느껴지는 거 통해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하고 또 하나님과 또 1대1은 문제라는 말씀이야. 나중에 하나님 물어보신다고 여러분 거의 죽으면은 최후 심판 때서 너 그때 그 사실 알게 됐을 때 어땠어? 라고 물어보신다고 분명히. 너도 네 새끼가 있었고 네 생명이 있었고 네 몸을 통해서 통증을 느낄 수 있었고 공포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 공포스럽고 두렵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아이들 놓고서 너 어땠어 그때? 왜 가만히 있었어?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2가지 계명 뭐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여러분들 내 이웃 안 사랑하잖아. 뭐 세이브 칠드런 이런 거 거기다 돈 내는 거 그게 이웃 사랑 아닌 거 알잖아 여러분. 그리고 뭐 주변 사람 뭐 어려운 사람 돈 꺼주고 그런 것도 이웃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 조그만 애들 걔네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었냐 없었냐. 네가 나를 위해서 물 한번 떠줬냐 뭘 했냐 그 말씀 하시잖아. 아니 뭐 하나라도 하셨어야지.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영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최소한 뭐 마음 아프고 뭐 그랬으면은 그런 것들 같이 공유하고 같이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아주신다고. 인간들 약하고 진짜 겁 많고 베드로처럼 막 그냥 예수님 처형당하는데 막 끌려가 찌질하게 막 구경하면서 막 너 예수님 알지? 저 모른대요. 모른다. 그게 인간이라고.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 어줍잖은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해가지고 누구 정죄하고 이런 것들요. 그 얘기 들으면서 얘기 못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 그거는 정죄를 못하면서 왜 뭐 술 담배 이런 거는 정죄는 참 잘하십니까? 나 진짜 신기하네 다들. 그런 걸 정죄를 해야죠. 왜 진짜 범죄는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서 왜 그 사람들은 원래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는 넌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도 넌 어떤 훈계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소아성애범 그 높은 놈들 정치인 그 악한 악마들도 회개하면 천국 가요 여러분. 물론 가능성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네?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는 그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의 특성이 그거잖아. 하나님의 영의 특성이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는 사랑이든 공의든 뜨겁든 차갑든 하란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 안에 심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죽어있다고. 내 말씀은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알았으니까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런저런 얘기들 막 얘기하면서
어떤 영적인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지 말라고. 저기요, 충분히 성경 읽을 만큼 읽고 묵상할 만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자랑이 되거든. 난 그 말을 함과 동시에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함과 동시에 나는 그런 걸 하지 않는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그걸 동시에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양날의 검이야, 성경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거대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높은 사람들,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주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가장 궁극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뭐 과학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바로 어디야? 이 종교 분야, 영적인 분야. 이 영적 분야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간첩들, 악마들, 그들이 가장 큰 범죄인들인데, 그들은 지금 진짜로 깨어나고 있는 사람들을 누르고 있어, 은근히. 뭐 술, 담배 가지고 비용신 싫어하자 빠졌네. 성태님만큼이라 해봐라, 비용신들아. 그 성태님 죽어서 가시는 곳, 거기랑 딱 너희들은 반대 가라. 그게 맞겠다, 그냥. 정말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공평해, 그치? 여러분들이 그 욕하는 그 성태님이 죽어서 가는 곳, 거기에 여러분들은 가지 마. 그 반대 곳을 가라고. 부처의 영, 영원한 지옥불에서 타 죽을 부처의 영을, 그거를 공격하는 와중에 뭐 술 좀 먹고 욕 좀 했기로서니 하나님의 자녀가, 안 그래요? 거기서 성태님을 거기서 욕하시는 분들은 부처 편인 거야, 맞죠? 저는 딴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로,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통해서든 뭐든 이 인간의 그 더러움을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 뭘로 비난하시는 상관없었는데, 저기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 전파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공식적으로 그분들, 제가 이제 뭐 초화성 이런 거 아드레스프롬 이런 거 얘기하니까는, 너 그거 얘기하면 장땡이 이런 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넌 왜 안 하냐? 너희들은 왜 안 해? 그리고 저기 그 죄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텐데, 우리 그 불륜 저지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저희 하나님 CCTV 한번 좀 틀어주세요. 하나님, 그 새끼들 어떻게 살았는지 제발 좀 틀어주세요. 제발. 어차피 그 최후심 파티에서 지금 다 나오게 돼 있어, 어차피. 근데 진짜 틀어줄 수 있으면 틀어주고 싶네, 진짜로. 응? 깨끗해, 너희들?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복음 전파하고 자기 어떤 말발이든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사람 매력이라는 게 딱 보이게 돼 있어. 그래서 아무래도 좀 여자 만날 가능성이 높아져. 그건 사실이야. 저 이제 솔로잖아, 사실은. 사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 허락하신 그런 솔로야. 그러니까는 새 여자 얼마든지 만나도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여기저기 분별해야지, 물론. 근데 하여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제 자랑 말씀이 아니라 목사들 다들 그 짓 다 해왔어, 지금까지. 아니, 깨끗한 사람들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진짜 아예 없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들 그 거룩한 척하는 그 새끼들 전부 다 존나 쓰레기들이다라는 거, 그거 제가 공히 고발해 드릴게요, 진짜로.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목사님 설교 준비를 하긴 했는데, 하여튼 뭐 회개한 분들은 정말 진짜 극소수다라는 거, 그거 꼭 아셔야 된다, 여러분. 진짜로 기본적으로 그 사사로운 그런 정죄라는 것은 내가 제법 깨끗하고 실제로 제법 거룩한 사람인데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 백신 이야기 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늘나라에 그 상급을 주지 않으실 거라는 것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용 목사님 설교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을 만나면 마치 이단인 것처럼 바라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등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날짜를 지정하여 무리를 일으킨 단체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분명한 복음입니다. 여러 이단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흐려놓았다고 해서 그 말씀이 잘못된 이단 사설처럼 여긴다면 그 사람 또한 복음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미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나누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본격적으로 고무신을 신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감 고무신과 코로나19 고무신을 신기는데 이제는 좀 더 고무신을 신을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조금 더 확대를 했어요. 여기 지금 울주군을 보았더니 이제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를 무료로 접종해 주겠답니다. 울주군이 오는 27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무료 접종 대상이 생후 6개월부터 13세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임신부입니다. 그런데 여기 울주군에서는 접종 대상을 확대해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4세에서 64세 군민에게도 무료 접종을 지원해 주겠답니다. 그런데 국내 위탁 의료기관이 78곳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78곳이라고 하는 이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접종기관 방문 시에 접종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무료 접종이 가능한데 65세 이상 되는 노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러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왜 이렇게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맞추려고 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료 예방접종하는 대상을 살짝 확대했습니다. 취약계층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답니다. 대전 서구가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이달 27일부터 고무신 소진시까지 시행한다. 그런데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 사람들이 누구냐? 대전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중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1,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무능력 가구,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노숙인,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탈 주민, 이재민, 의상자, 유족 등이 포함된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1종, 2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무료로 고무신을 신겨주겠답니다. 50세에서 64세 이하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게다가 중증장애인 옛날에 1급에서 3급이라고 하는데 이 중증장애인도 포함된답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우편을 통해 사전 안내가 완료되었는데 서구에서 우편으로 안내한 사람이 1700명이랍니다.
대전 서구에서 1,700명이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많은 숫자죠. 이 사람들을 추가로 무료로 고무신을 신겨주겠답니다. 이렇게 지금 밝혔고요. 충북 음성보건소에서 역시 여기도 살짝 확대했습니다. 건강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해주겠답니다. 군이 자체 독감 예방접종 사업으로 이달 27일부터 고무신 소진 시까지 음성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2세에서 64세 지역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하며 대상자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지정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조금씩은 다릅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진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래채니까 이쪽에서는 이만큼 저쪽에서는 저만큼 그러면서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보건소에서도 독감 고무신을 무료 접종을 하겠다는데 60세 이상 제주도민에게 해주겠다고 하고요. 국가유공자,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 감염 취약시설 및 입소자, 종사자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고무신 무료 접종을 해주겠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조금씩 다르게 범위를 조금 확대했습니다. 확대해서 이렇게 신기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이 어르신들이 보약인 줄 알고 이걸 가서 맞는다 이렇게 글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지인이 이웃 노인 70대인 노인의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보건소에 가서 주사 3방 코로나19 독감 폐렴구균을 맞고 왔단다. 의사가 권해서 지인은 그 소리에 슬금슬금 뒷걸음질 쳐서 얼른 문 닫고 바삐 돌아왔다는데 다들 어쩌면 좋냐 이렇게 글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아침같이 시골에 가면 전부 다가 동네마다 이 땡이 있잖아요. 이 땡이 전화 돌려서 맞았냐고 물어본단다. 모르는 어르신들은 맞을 수밖에 말렸는데 남편분은 못 말리나 보더라. 보건소에서 코로나 맞을 건지 독감 맞을 건지 물어봐서 독감 맞고 왔다던데 맞고 온 날부터 거친 기침 소리가 계속 난다. 이렇게 글을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읽었던 그 글을 올렸던 사람이 다시 그 밑에다 글을 달았습니다. 왜 이웃도 맞고 와서 엄청 아팠대. 3방이나 맞았으니 정상일 리는 없지. 아예 보건소에서 몸살약도 챙겨주더라는데 몸살약까지 챙겨주면서 3방을 맞췄답니다. 조만간 여기저기에서 곡소리가 많이 나겠다. 유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어떤 사람이 여기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폐렴구균. 폐렴 고무신을 맞으면 폐렴에 오히려 걸리기가 더 쉬워진다. 폐렴구균 고무신을 갖다가 현미경으로 보았더니 역시 그 안에 이상한 것이 가득 보인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았더니 나노칩처럼 보이는 구조물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무신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줬고요. 운전하고 있었던 버스 기사가 기절했다. 이런 사건이 하나 있지요. 인도 카르나타카주의 한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가 주위를 둘러보는가 싶더니 갑자기 부르르 떨면서 운전대 위로 쓰러진다. 여기 부르르 떤다는 이 소리는 우리가 다 보았던 그 영상 내용 있잖아요. 전형적인 빙글빙글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쓰러지면서 부르르 떠는 거 그거 봤잖아요. 예상치 못한 발작을 일으킨 건데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라 주변 차량을 들이받고 만다. 재빨리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달려와서 운전대를 잡아보지만 연달아 쿵쿵 속수무책으로 무려 9대와 부딪힌 뒤에야 간신히 멈출 수 있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승객 15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 9대와 부딪혔다. 15명이 타고 있었다.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를 바라보면서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저것이 무엇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구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지하철 안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여자분인데 젊은 여성분이 퍽 하고 쓰러져서 놀라서 가슴 주물러주고 다리 주물주물 해주었다. 실신했다가 20초 정도 뒤에 악 하고 깨웠다. 눈동자가 흐리멍텅하다가 의식이 돌아오더라. 삶이라는 것이 허무하다. 이렇게 갑자기 퍽 죽을 수도 있구나 싶었다. 아무튼 119 분들이 인계해 갔다. 나는 오늘 지각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글을 올린 여자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도 글을 올렸는데 처음 봤다. 남자분이던데 이제 남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안경 쓴 상태이고 한 50대쯤으로 보였다. 지하철 출입구에서 지금 쓰러졌답니다. 입구에 가로질러 쓰러져 있었고 경찰관 2명이 있었는데 쓰러진 사람은 이미 사망했는지도 땡땡땡. 옷차림은 깔끔해 보여서 길바닥에서 들어 눕거나 뭐 그런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하철 입구에서 쓰러져 있었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고요. 이제 지방자치단체들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2년간 약 8,900억 원을 투입해서 인구 감소 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역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 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2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진행된다.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구조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한 소득 연령 제한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농어촌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국비가 40%이고 지방비가 60%가 들어간답니다. 안타깝게도 7개 지역에 선정된 이 군이 재정 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이 지역에서 60%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가 드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7개 지방군을 선정해서 기본소득을 내년부터 2년 동안 테스트한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사람의 인공치아가 식품 속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북동부 지린성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지난 13일 야외 노점에서 구입한 군 소세지에서 인공치아 3개가 줄지어 나왔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광둥성 둥관시 한 딤섬 체인점에서는 고객 부녀가 딤섬을 먹다가 치아 2개를 발견했다. 딸은 그 치아가 아버지의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당 측은 모든 제품을 본사에서 공급받는다며 치아의 명확한 출처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상하이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호두 케이크에서 금속 나사가 박힌 인공치아 1개가 발견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느냐면 식품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인공치아를 분실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소식을 듣는 우리 모두는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가 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쇄육은 가능하면 피하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 분쇄육이라고 하는 것은 소세지 속에 들어가 있는 분쇄육, 햄버거 속에 들어가 있는 분쇄육, 햄 속에 들어가 있는 분쇄육, 만두 속에 들어가 있는 분쇄육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피하라. 어떤 고기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코멘트를 단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장기 기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것도 지금 문제죠. 근데 쓰러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쓰러졌는지를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뇌사한 사람의 장기를 기증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족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보았더니 30대 장남이 길을 걷다가 쓰러져서 뇌사, 3명을 살리고 하늘로 이렇게 글을 쓴 기사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전에 30대인 사람이 길거리에 갑자기 쓰러졌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한 가정의 자랑이었던 장남 김땡땡 이 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지난 9월 5일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뇌사 상태의 김 씨가 심장과 신장 양측을 기증하고 떠났다. 김 씨가 8월 30일 길을 걷던 중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밑에 요즘 왜 이리 뇌사 장기기증 뉴스가 많냐? 또 어떤 사람은 34살 이건 좀 무섭다 글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교계의 소식인데요. 지금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WEA 총회가 서울 사랑의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주축으로 서울에서 열리죠. 이 WEA라고 하는 것은 종교 통합을 한다, 종교 다원주의 운동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WEA에 속해 있는 사람들, WEA에 속해서 그 운동을 앞장서서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 종교 통합이 맞죠. 종교통합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WEA 내일부터 열리는 그 WEA 총회의 문제에 대해서 2가지만 여기다 써놓았습니다. 하나는 오땡땡 목사가 끌어들여온 WEA 의장인 구딜 샤나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구딜 샤나라고 하는 WEA의 의장인 이 사람은 신사도 운동의 대표인 엠파워리드 21 협의회 소속되어 있고 WCC의 종교 다원주의를 수용하여 하나의 절대적 종교 진리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입장에 반대하며 다양한 종교들이 각자 나름의 진리와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하는 아프리카 종교연합 엠파워리드 21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연합, 이 연합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종교연합이 WCC의 종교 다원주의를 수용해서 하나의 절대적인 종교 진리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입장에 반대한다 그 말이에요. 종교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단체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WEA의 의장인 구딜 샤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지금 WEA의 의장인데 어떤 일을 벌이겠습니까? 당연히 종교 통합, 종교 연합하는 그 길로 이 WEA를 끌고 가겠죠. 이걸 하나 올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들이 2011년에 카톨릭과 공동선언문을 발표를 했다. 그래서 뭐라고 공동선언문을 발표를 했느냐면 다종교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언이라는 공동선언문을 2011년에 발표를 했는데 이 선언문에서 타 종교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두텁게 하고 타 종교가 지지하는 시각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이 종교 다원주의나 혼합주의로 나아가는 포용주의 노선을 보여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WEA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그런 의도로 그걸 밝힌 것이 아니다.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저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양면성을 보이는 그런 공산주의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행동은 이렇게 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행한 행동을 보면 종교다원주의가 맞습니다. 종교 통합을 위하여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서울 사랑의 교회 오땡땡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땡땡 목사가 앞장을 서서 공동의장이 되어서 WE 총회를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서울에서 실시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이제 마지막 배도의 문을 활짝 연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 지자체들에서 더욱더 교묘한 방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무신을 철저하게 신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무신을 신은 사람들에게서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인도에서는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경련이 발생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대형교회를 주축으로 WEA 총회가 10월 27일부터 31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나라에 영적으로 얼마나 악한 영들을 불러들일까 우려가 됩니다. 배도의 거대한 쓰나미가 더욱더 거세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정결하게 믿음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 준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리를 들을 때 여러 반응이 나옵니다. 한 가지 반응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을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물론 그 이유가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그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서 원인을 한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것을 사랑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말씀을 아예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지만 앞으로 멀리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재림이 멀리 있을 것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있어.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없을 거야. 앞으로 몇십 년 후나 혹은 몇백 년 뒤에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나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악한 종이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들은 세 번째에 속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대 남녀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을 만나는 시간을 너무도 기다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없는 시간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시간을 약속하면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죠. 만약에 이 둘 사이에 만나자는 약속을 했는데 서로가 그 만남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지금 이 둘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죠. 서로 사랑한다고 했던 그 고백이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고백이 진짜라면 만나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는 시간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인데, 하물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 역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합니다. 평상시에도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소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저 립 서비스로만 사랑하는 척 한 것이죠. 형식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마음 중심에서는 전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소망하며 날마다 그 예수님을 만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고 또 보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 생활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금정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무슨 소망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잠깐 제자들을 권면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 특별히 8절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왕국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세우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시잖아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지체하지 않으신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4번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성경 말씀을 마감하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서는 속히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무려 3번이나 연달아 말씀하십니다.
22장 7절 말씀에 불안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장 12절 말씀에 불안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4번 연달아 말씀하시고요. 2번은 도둑같이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에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번을 도둑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과 같이 구름 가운데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거는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구름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오신다 그 말씀이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가운데 구름들과 함께 이렇게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25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런데 너희에게 있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장 20절 21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세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아디라 교회가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행음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행음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믿음 생활하며 걸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걸 굳게 붙잡고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4번을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2번을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1번을 구름 타고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1번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깨끗하심과 같이 순결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순결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바라보며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반드시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거룩한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죠.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걸어가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내가 사랑한 그 예수님 언제 오실까 하며 사모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려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반드시 내가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순결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연단을 내가 자꾸자꾸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연단을 받은 사람들,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딱딱한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듣는 이 말씀을 자꾸자꾸 들을 때 나중에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예화를 많이 드는 설교를 즐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화를 많이 들면 예화로 말미암아 그 설교 내용이 부드럽게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예화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지금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잖아요. 예화를 들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좋긴 한데 예화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예화가 기억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릴 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면서 예화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받은,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딱딱한 말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자꾸자꾸 먹게 되면 나중에 예화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 설교 말씀을 듣게 되면 너무 밍밍해서 그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예화가 들려오니까 그 말씀이 재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 듣는 분들 예화가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 더욱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연단을 받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간절한 소망이 내 마음 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불시험이 다가오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시험을 견뎌내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금 같은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생기게 되면 이제 세상이 어떻게 요동해도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변해있기 때문에 세상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미혹해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생활할 때,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연단 과정을 잘 견뎌내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정금처럼 변한 것이죠.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선악을 분별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걸어가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갑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수준까지 성장하기를,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순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하며 기다리는 사람이기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내 심령 속에서 책망하여 주시면 주저하지 않고 회개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음정역 성경에서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게 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걸어가야 우리가 순결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예수님만을 꼭 붙들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러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걸어가기 원해요. 이러면서 걸어가는 거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음 생활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잖아요.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 보혈로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달라고 그렇게 내가 간구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혹시 내가 지은 죄가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간구하며 걸어가는 사람이죠.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꼭 붙잡고 걸어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며 몸부림을 치며 걸어갑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때 내가 깨끗한 길로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내가 소망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사람을 쳐다보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속이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죄 못 짓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약속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정금처럼 변하여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걷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순결하게 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그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하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소망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 생활하여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지켜 행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든지 거기에 관심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온 우리의 초점을 집중시키며 그 믿음의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며 이제 곧 다시 오마 약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